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우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장과 뒤쪽에 3장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 3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3장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와 관련된 부분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전반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1장 후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고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깨달음,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처럼 말세의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마지막 단계에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고백도 성령의 깨달음을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장 앞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앞부분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은 공동체적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을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것은 구속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내용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읽지 말고 괄호 밖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화해를 이루고 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룸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몸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행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자신들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 인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빛을 안쪽으로만 비추어서 스스로를 거울들로 둘러쌌습니다. 그 결과는 그 거울 바깥에 온 인류는 그대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지요. 이러한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의 참담한 모습 5가지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3절부터 보여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13절은 원어상 앞에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미로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과 의미상 반전을 이룹니다. 11절과 12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의 비극적인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어지는 본절은 이러한 소망 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로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4절을 보면 그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14절, 또 15절, 16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17절을 보면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즉 온 인류가 한 성령 안에서 수평적인 화평과 이 수직적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구속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하나 되고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즘에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200만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교회주의를 신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를 비판하고 무교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약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과 지식인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무교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배 형식은 최소한으로 하고 성경 공부 위주로 말씀을 상고하고 토론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 생활은 다소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일부러 공식적인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공식적인 교회 생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일 헌금도 신정일치 사회에서 세금처럼 내던 것을 오늘날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교회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것은 이중과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와 성령을 구원하는 티켓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인치힘을 받은 사람은 굳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양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례와 성령을 받는 공장처럼 운영을 해서 세례와 성령 받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처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두 가지 성례가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세례와 성찬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성찬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대표적인 성례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는 참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그 가지가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에 해당되는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회에 모임으로써 시간의 성별을 통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그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병충해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0대 신앙, 5대 교리,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잘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리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이제 에베소서 2장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보면 구속 공동체, 교회를 통해 얻어지는 특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수된 것에서 상징되던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평화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두 차례에 걸쳐서 회파되고 멸망했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 어간에 주전 63년 정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지성소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가 상처 하나도 없이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지요. 이것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지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군홧발로 저벅저벅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셨다.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귀환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오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나오스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하죠. 이 나오스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이 나오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할례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성전에서 당신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면 계약을 갱신해서 세례와 성령으로 새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영적인 당신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칭하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점은 모퉁이 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건물이 21절을 보면 서로 연결되고 22절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갑니다. 건물의 재료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새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리상 그것은 옛 성전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변화합니다. 자라납니다.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늘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지어져가는 중인 교회는 모두가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 대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속은 구속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힘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48장